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또 우리의 또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 화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린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 아름다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예배하면서 오후 예배가 없는데 그것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부모가 되고 누군가는 형제가 되고 친척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배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즘에 신조어로 우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웃긴데 슬프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기긴 한데 참 슬픈 거예요. 그 아빠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 아이가 문제일까요? 아빠의 그 존재감을 심어주지 못한 아빠의 문제일까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이제 아빠의 그 자리를 알아가게 되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쓸모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린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자, 미국 칼럼니스트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 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는 아빠가 슈퍼맨 같았고 커서는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앞에서 그 시를 썼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시간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왜 굳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소통을 잘 못하고 갈등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안 하시고 또 소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하고 자녀가 갈등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가부장적이고 고집스러운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유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는요, 가정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부지런히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지난 2015년에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 박윤선 목사님의 딸인 박혜란 목사가 쓴 책인데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또 1세대 신학자입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써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의 딸인 이 저자가 아버지로서의 박윤선 목사는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았고 다정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글을 쓰는 통에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주지 않았고 자녀들을 가까이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분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사별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있는 자녀들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또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서 자녀로서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후배 목회자들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그런 모욕하는, 창피를 주는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비난을 했는데, 이 본인은 이 고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상화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다각적인 평가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가정에서 그 사명을 저절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일 열심히 해서 바깥에서 여러분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잘 못한 부분들이 저절로 보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저절로 다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들은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확신이 되어야 되고, 이 가슴에서 확신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하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가족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교회에서 저렇게 존경받고 뭔가 열심히 하는 분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가 하는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옳은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오래 걸리고 평생 걸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어지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많이 안다라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 자신이 깎여가고 덜어내고 그리고 깨지고 다듬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도 지적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 봉사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거기에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대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친족, 그 중에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7, 80년대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가족들도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고 믿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을 등한시하지 않으셨고 등한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일찍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몫으로서 아버지 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그 자리까지 와 있었어요. 지금 죽어가시면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는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것을 알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쓴 그런 성경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오히려 개인 생활과 가정을 더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볼멘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이런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또는 MZ 세대하고 또 부딪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회사에서 2차, 3차 회식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또 주말에 부장님이 산에 가자고 부르면 싫어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제 안 간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직자분들이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월요일에는 전화를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월요일이 어디 있고 공휴일이 어디 있고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늘 나와서 했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월요일 되면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속상해합니다. 또 젊은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월요일에 또 존중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또 상처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진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진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공동체, 또 회사, 교회,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둔 가치관에서, 오랫동안 그런 가치관에서 요즘은 개인과 가정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런 시대의 흐름과 젊은 세대의 특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존경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한 게 아니죠. 이 어른 세대들의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행선 이어가면 가정도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이것을 다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모데는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선교하면서 교회가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됐고, 여기에 젊은 디모데를 남겨두고서 여기서 이 교회를 잘 목양하고 목회해라 라고 남겨뒀어요.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디모데는요, 그들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차이를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디모데, 리더로서의 디모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이 목회를 잘하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닌데 과연 이 목회 서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 지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시선이란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시선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시선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이 믿음인 겁니다. 또 집에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으로서 내 가족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로서 내가 사명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그 수준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선호한다고 해도요, 교회 공동체에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성경의 진리고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다양한 세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세대별로 차이 나고 남녀 간의 차이 나고 사회적 신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젊은 디모데는 그들을 다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대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먼저 늙은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늙은이로 번역된 말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주로 남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때로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이런 남성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을 리더로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꾸짖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세월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 어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더 멀리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전쟁 시기를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한참 가난한 시절에 또 잘 살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고자 열심히 일했던 산업 역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전 시대, 기성세대, 장년 세대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것 이것보다는 기왕이면 아끼는 것을 우선순위로 갖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투자보다는 전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어리다라고 해서 하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여서 상처 주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면 나보다 어리다고 하대하거나 호통치거나 훈계하려고 하면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지난 에베소 말씀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라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요즘의 30, 40대는요. 특히 교회 나오면서 원하는 게 가장 무엇인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했을 때 뭘 것 같으십니까? 30, 40대가 가장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라고 그랬어요. 공감과 위로. 교회 와서 공감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30, 40대에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엄살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30, 40대에게는 이것이 현실이고 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공감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온 30, 40대에게 어른 세대들이 호통하고 훈계하면 그러면 당장에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어떤 교회를 선호하느냐? 부모님이 안 다니는 교회. 결혼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안 다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올 때마다 시댁에 가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사위들, 며느리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말씀에서 보면 또한 늙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연배가 있는 또 장년 세대의 이제 여성분들을 말하는 거죠. 각 교회에도 권사님들과 여성 어르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대하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은퇴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다들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때를 겪어왔습니다. 다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사 먹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먹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귀하게 여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은 이런 것이죠. 사 먹어봤자 다 맛없어. 사 먹어봤자 맛없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그게 귀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영식교회는 1년에 2차례 또 김장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연배 있으신 분들은 굳이 생배추를 사서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부터 해야 또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고 고집을 하십니다. 그보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김장을 담그더라도 이왕이면은 절인 배추라도 좀 사서 조금 더 우리 과정을 줄입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젊은 분들은 사서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왕이면 더 정성스럽게, 기왕이면 맛있게, 기왕이면 더 절약해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왕이면 더 합리적으로, 기왕이면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아시고, 젊은 분들은 특히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모두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젊은 여자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깨끗하게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요 미혼 남성 사역자입니다. 자칫하면 젊은 여성 성도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성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여성들을 보면 나의 자매다 생각하고 또 오해 없이 깨끗하게 대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더욱 신중함이 필요할 때, 예전에는 친근함의 표시고 친절함의 표시였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지금은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성의 고정관념들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예쁜 김 집사님이 커피를 따라주니까 더 맛있네. 친근함의 표시였지만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외모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우, 집사님 요즘 살 많이 빠졌네. 칭찬인데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화장이 떴네. 살 좀 빼. 아우, 결혼할 때 됐는데 다이어트 좀 했어? 아우, 집사님은 얼굴이 하얘서 예뻐. 이런 말들도 외모에 대한 지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또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희롱으로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한 신체 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친근하니까 또 친근함의 표시로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더워서 반팔을 입었는데 팔을 잡는다든지, 딸 같아서 조카 같아서 동생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또 그런 편견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와, 여자가 힘도 세네. 여자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집사님은 그 몸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다 먹어야지. 많이 먹어. 좋은 의도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신뢰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계속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는 과부에 대한 조언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있다면 잘 훈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듯이 그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목회자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으로 대하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을 대할 때는 교회 성도들을 대할 듯이 예의 있게 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모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이 역설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이고 부담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는요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또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십자가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다 있죠. 다 피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십자가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게 져야 되는 나의 아름다운 십자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들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자유를 빼앗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럽고 내가 부인하고 싶은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는가? 그래서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가족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은요 나를 숙련하게 하고 나를 다듬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 당부할 때 그냥 가족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맛있는 것 해준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다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피하려고 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거칠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껴안으면 나를 예수님의 성품 닮은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아름다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